제가 잘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을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 문장 하나로 모든 논리와 모든 삶의 기준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오죽하면 가족에게 사기를 쳤겠어. 오죽하면 자식이 부모를 때렸겠어. 이렇게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넣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 주변의 사람들도 오죽하면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사람이 절박하게 되면 오죽하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오죽하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왜 이렇게 쓰게 될까?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 코너에 몰린 사람,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남만 생각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게 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금전적인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몰린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냐고. 내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힘들면 내가 가족들에게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일들, 잘못한 일들을 계속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에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할 겁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살게 됐냐고.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살 것 같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마음에 담아두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절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절박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절박하다고, 나 코너에 몰렸다고, 나 뒤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도 망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절박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절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절박하지 않다. 나는 코너에 몰리질 않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또 해도 절박한 마음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내가 단순히 생각 몇 번으로 절박하지 않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절박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절박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가, 이 방법입니다. 절박한 마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간단하고 당연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절박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절박한 마음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때 절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유 있는 당당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절박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을 보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적군이 이 성을 포위한 겁니다. 이 당시에 적군이 성을 포위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식량의 배급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식량 배급을 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서 항복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성도 포위된 지 오래되어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러니까 적군이 사마리아를 둘러싸서 포위해서 외부 식량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안에는 전혀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값이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 이 말은 그냥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도 엄청나게 비싸졌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 평소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너무나도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가가 치솟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더 많은 착취를 당하고 폭리에 힘들어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여자가 왕을 부릅니다. 왕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왕은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의 이 자세한 이 이야기는 듣지 않고 듣기도 전에 이 여자가 왜 자신을 부르는지 그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여자 또 나한테 밥 달라는 얘기 아닌가, 음식 달라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여자만 힘들겠습니까? 왕궁의 헛간도 다 텅텅 비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도 이 여성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여자가 자신의 사정을 말하기 전에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줄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 결국 이 얘기인 겁니다. 왕은 이 말을 통해서 한 가지 감정을 드러냈는데 그게 절박함이었습니다. 절망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절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나를 돕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는 절망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이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절박함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왕에게 도움을 처한 여자는 왕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상황을 이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배가 고프니까 다른 여자와 이 약속을 했는데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을 테니까 내일은 너의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가 하루는 한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 저 여자의 약속한 대로 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 아들 아까우니까 숨겼다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와서 저 여자 아들 잡아먹을 수 있도록 빨리 저 여자에게 명령해서 아들 좀 이게 꺼내오게 해달라고, 그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서로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여자는 상대방 여자가 자기 자식 잡아먹지 못하도록 숨긴 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왕에게 찾아와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저 여자의 아들을 잡아다가 같이 삶아 먹을 수 있도록 좀 명령을 내려달라고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왕은 너무 충격을 받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 여자가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더니 아들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죽고서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리니까 모성애도 어머니가 버리고 자기 살 길만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박한 상황에 몰린 사람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내가 오죽하면 이랬겠냐고 이러면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절박한 상황에 몰리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희생시키면서 나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왕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보이면 안 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에게 분노한 겁니다. 엘리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은 다 왕의 책임 아닙니까?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왕이 군대를 훈련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고 상대방의 군대가 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전략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여기에 올바로 반응하지 못한 자신이 책임인 겁니다. 자기 때문에 굶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돌렸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은 게 엘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질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손가락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고 싶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도 왕이 자기를 죽일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자기 죽이려고 사람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근처에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문 막으라고,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는 조금 있으면 왕이 직접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예측대로 왕이 직접 왔을 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어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일은 모든 게 변할 겁니다. 24시간 안에 모든 게 변할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을 것만 같지만 내일이 되면 좋은 식량을 싼 값에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왕은 절박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현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왕이 절박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의 말을 들었을 때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만나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반전시키는 말씀을 먼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너의 상황이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너는 절박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실을 파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어려운 절박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절박한 환경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일 우리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박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절박한 상황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코너에 몰리질 않았습니다. 뒤가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돌파구를 마련하시고 사방에 맞게 되면 하늘로 솟아오를 구멍을 마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음은 믿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남을 것이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